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역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또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이 세상에 아무나 이런 고백,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뭔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존귀함, 다윗의 그 능력,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항상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다 그랬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뭐 그 소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뭔가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구나, 선포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저에게도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또 어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말씀이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걸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자연히 묵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더 이렇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늘 그냥 시편 24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고백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가,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무언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일을 이 다윗이 점점 이렇게 깨달아간다는 거죠.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산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인생들, 모든 생명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냥 다윗이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죠.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처럼, 친히 다윗의 귀에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그 주신 말씀을 이 다윗이 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래.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럽니다. 아니,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바다 위에 그 틀을 세우신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에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또 이 세상의 그 아주 변화무쌍한,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그 바다가 마치 유리처럼 잔잔하면 파도 한 점 없이 그냥 그 파란 바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펼쳐져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바다는 그냥 풍랑이 있는 바다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배를 타고 수없이 다니면서 그 풍랑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정말 혼비백산에서 놀라고 있을 때에 그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한순간에 그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셨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파도와 이 풍랑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바다 위에 건설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바다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풍랑, 이 세상의 거센 파도, 또 이 세상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틀을 세우셨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윗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아주 귀한 비밀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오직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말씀합니다. 인생이 받는 가장 큰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백성, 그런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다시 말씀하는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율법을 엎조리기 원해서 이 새벽에 내가 깨어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 이런 인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인생, 그 심령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바다에
위에 틀을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우리를 문으로 삼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문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드러나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이 왕이셨기에 아마 다윗에게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오직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고 당신을 모시기 원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 보여주시는,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다윗은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실 때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지만 못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참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심령,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또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